할렐루야. 아멘.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집 22번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 이상만 지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 이상 마음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처음서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께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나태하고 또한 말씀, 기도, 찬양으로 영장무장 게을리했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게 해달라고, 끝으로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게으르고 주님과 멀어져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께 자복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가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 터럭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일절 통타지 못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며 아버지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며 아버지 잠자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제인 주님,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설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구절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새찬송가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찬송가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 늘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림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 덧붙여서 원래는 건강, 특히 감기, 독감,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성도들과 우리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에 덧붙여가지고 어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달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태원에서 또 여러 목숨이 희생되었고, 또 지진, 또 건물에 불도 많이 나고, 또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고, 또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렇게 나타나심인데, 우리가 진정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희생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그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또 국가와 또 정치권과 정부와 모두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애끓는 심정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에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버지와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독감 걸리지 않도록,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아버지 참혹한 일이 벌어졌고, 또한 아버지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한 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아버지 점점 아버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버지가 모르고 있사오니 주님의 아버지 진노만 경고라고 우리가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아버지여 나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가와 아버지와 정부와 하나님 아버지 국회와 정치권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를 아버지여 아버지 없애려 하며 서로를 아버지여 탄핵하는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여 총칼을 겨누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어묵한 아버지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두렵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놓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양반도의 전쟁의 기운이 아버지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없도록 평화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아버지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필리핀과 아버지 태국의 아버지와 성교 선인들과 선교지 아버지와 또한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 전하는 교회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 감례교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맞은 모든 하나님의 의들이 순전하게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과 건강의 역사이시고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국의 사역 특히 내년에 아버지 성경국 운동을 아버지 다시금 전개하려고 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푸른나무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찬양 사역자 리세성교의 사역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보는데요. 오늘은 그 후반부입니다. 함께 읽을 곳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건데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으며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이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사람이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지상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예배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것을 이제 기일을 축제를 기념일을 정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지도자 모세는 그 일을 어떻게 대처를 했죠? 첫 번째,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호소했죠. 하나님이 내려가라.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호소를 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죠? 분노했죠.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땅에 내던져서 깨어지게 만들었어요. 또 어떻게 했죠? 아론에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인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녹였어요. 먼저 금송아지를 녹여서 그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물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났을 때 그 모든 몇십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간적으로나 주동자가 있을 것이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리 금송아지가 크다 한들 그걸 녹여서 그 몇십만을 다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대신해서 징계를 내렸죠. 이것도 온전한 징계가 아니라 의미예요. 의미. 근데 그 의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죠? 3,000명에 대한 어마어마. 어저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 점점 이제 늘어날 거지만은 150여 명이 죽었는데 3,000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죽어나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호소합니다. 거기까지가 32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2장의 결론은 여러분이 결론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꼭 죄를 보응하신다.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결론이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백성들에게 우상의 가루를 섞인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묻죠. 왜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게 했느냐 물었을 때 중요한 것은 아론의 대답. 아론이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대답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첫째, 아론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돌려. 오늘날에 종교적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들도 일단 그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인가 아니면 진짜 가르치어야 할 잘못된 지도자인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에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지도자라는 거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전면적인 최종적인 책임자예요. 무슨 일이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물론 그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이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은 그들이 졌지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지도자가. 그런데 아론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는 누구에게 돌려요? 백성들에게. 악하여.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그들이 너무 악해서 자기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뭐합니까?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명이라는 단어.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던 모세를 뭐예요? 비난합니다.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리고 뭐예요? 비난합니다. 그런 거 있죠.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또한 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악마화시키고 하는 정치가나 지도자나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싹군, 악한 자, 악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뭐예요? 거짓말해요. 똑같아요. 지도자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중요한 것일수록 사소한 것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에도 본질을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런 일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뉴스나 그런 거에서. 그런다면 그는 참된 지도자가 아니다. 어떻게 조작을 해요?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라고 24절에 말해요. 거짓말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또 반대로 있었던 일을 없었다. 했는데 안 했다. 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과정을. 어떤 면에서는 불에 던져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에 금들을 녹여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죠. 사실대로. 앞서 성경에서 말한 4절에 나오는 어떻게 해요? 부어서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냐면 송아지 모양으로 의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제작해서 그걸 거푸짐이라고 그러죠. 틀을 제작해서 녹여서 부어서 틀을 깨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각칼로 뭐 했다고요? 새겼다. 눈을 더 정확하게 코 새겼다. 그런 과정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생략해버렸어요.
그 생략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그것에 투자했고 그것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을 어떻게 깜짝같이 가려버려요.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론을 빗대어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째, 아론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가 금을 가져오라 그랬죠? 아론. 누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냐고요. 백성들은 신을, 하나님을, 모세는 죽은 것 같으니까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달려든 거예요. 좀 축소하더라도 그를 옹호하고 싶어도 그는 진실과 의로움을 위해서 악에 저항하는 용기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용기? 잘못을 아까 싸울 용기. 그렇죠. 잘못된 것들 것들과 뭐 하는 거? 대항하는, 싸우는 그것들로부터 자기의 공동체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해요. 아멘. 자신이 힘이 어떻고 가진 게 어떻고 능력이 어떤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 그럴 만하니까 지도자로 세워졌고, 그렇죠? 특히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가 그러한 용기를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했어야 돼요. 단 한마디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지. 둘째, 아론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몰랐죠.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판했어요. 백성들이 악하다, 모세가 늦게 내려왔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도 무책임한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 무책임하다. 세 번째, 아론은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세 앞에서 기꺼이 뭐 했죠? 거짓말까지 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혈육적으로는 형제요. 형제. 같이 영적 지도자로서 바로와 맞서서 싸웠던 동무, 그런 협력자예요. 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갈 때 모든 백성을 누구한테? 아론한테 맡기고 올라갈 정도로 서로가 돈독한 그런 관계였는데 그 앞에서 좀 사실대로,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왜 그랬는지를 묻는데 아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조만간 아론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제사장이 돼요. 자,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권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 제사장의 역할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에서 그 대표성으로 아론에게로 분권이 되는 거예요. 그 귀중한 역할을 이렇게 거짓말쟁이여 책임 전가하고 의롭지 못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론은 완전한 실패자예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 그쵸?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또 합당한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에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모든 백성을 대신해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역할에 합당한지 증명도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론을 쓰시는 거예요. 아론은 단점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번개라도 하나님이 내리셔서 제거할 정도의 잘못을, 왜냐면 그 정도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쉽게 말해 오늘날 아론이 목사 안수를 받고자 한다면 거부당했을 거예요. 거부당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으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놀라운 일에 기꺼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쭉 보면요, 요 사건에 이렇게 그의 이렇게 잘못된 게 정연하게 나오게 하시고 그 뒤에 부분부터 그 아론이 확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모세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세에 가려져서 아론은 조금 잘 우리가 인식을 못할지 몰라도 아론을 만약에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읽으면 또 다른 아론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요 인물들의 생애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들의 단점과 약점과 실수를 반드시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보여주세요. 그것도 주요 인물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대화가 끝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난리판이에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춤추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막 난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25절에 위태로웠다. 방자하게 행동한 그 모습들이 위태로운 상태다. 그들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사탄의 조롱거리. 항상 사탄은 구원 계획을 방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웃고 있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그렇고 육적으로는 애굽이나 주변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조롱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없고요. 군대도 없어요, 사실. 그냥 그 민간인들이 큰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위의 민족과 나라들에게 뭘 심어줬어요?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게? 전쟁이 없게.
물론 전쟁은 없을 수는 없죠. 왜냐? 그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평화롭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따라서 길을 열어주고 성문을 열어주고 항복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한 위태로운 상태예요. 그들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 모세가 진 입구에 서서 2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게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들은 누구 편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부 다가 100%가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와요? 네, 모든 레위 자손. 그냥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족속별로 야야야 우리는 저기에 우리 동조하지 말자 하면서 자기 족속을 단속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 모두 칼을 차고 진의 이쪽 문에서 저쪽 문, 다시 말해서 진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을 우상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칼로 치게 만들었어요. 아마 모세가 딱 등장했을 때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하던 것을 멈췄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서도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마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후회하고 반성한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떠나갔겠죠, 그렇죠? 자기의 진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명을 죽여요? 3,000명을 죽이는데 29절에 보면요. 형제나 자매나 이웃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칼을 댔던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축복해요. 다시 말해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대세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 황금소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온통 TV나 유튜브나 뭐 뉴스나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또는 다른 뭔가 돈을 쫓고 다른 뭔가를 미신을 쫓고 얼마나 귀신 얘기가 또 얼마나 서로 죽이고 뭐 하는 하여간 오만 때만 것들이 이 문화를 장식하고 사람들을 생각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뿐이에요. 정치권에서부터 비롯하여 사회 문화 전반을 걸쳐가지고 이 우상 숭배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오늘날 그렇다고. 똑같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며 자신의 의지를 실현해가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오늘날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중에 3,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얼마나 그 상황이 침울하고 가라앉고 통곡에 말 그대로 웃고 즐기며 먹고 마시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에 절망에 또는 회개에 후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세가 택한 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택해요. 다음 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현존, 신의 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끔찍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만약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 내용대로 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세 글자를 뭐라 그래요 보통? 생명책에 지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생명책 그러면 천국에 있는 우리의 그 명단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적인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쓰이는 구원에 관련된 것도 맞고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책에 각 족속대로 책이 한 권씩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적음으로써 자녀의 출생을 등록해 주었던 그들의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연구자들의 족보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의 간청은 천국에 안 갈래요. 그런 지금 개념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주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멸절하고 죽이실 거라면 제 목숨도 저들을 진멸할 때 함께 가져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네. 모세는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백성들 위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론을 아까 얘기하면서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면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뭐하는 것? 희생하는 것.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들을 사랑했기에 아멘. 네. 그들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모세의 태도는 백성들의 요구에, 백성들의 압박에 굴복했던 아론의 행동과 극명한 뭘 이뤄요? 대조를 이뤄요. 아론은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을 용서하는 대신 모세의 생명을 거둬 가시지는 않았어요. 모세의 소원인데 소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들어주면은 우리가 더 나빠지고 상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누가 들어줘요? 우리의 부모 대신 아빠 대신 하나님께서. 33절에 죄 지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응을 받아야 된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죠. 자, 보세요. 뭐라고 명령해요? 모세에게? 백성들을 산에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뭐하라? 인도하라. 여태까지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백성들은 이제 누가 인도해라? 모세가 인도해라.
그러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응이 따를 것이다. 좀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벌하시려고 그래. 모세를 그렇게 간창하고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보응을 받을 것이다. 35절 마지막 결론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벌하셨다. 징계하셨다. 치셨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죠. 아론이 만든 바, 정확하게 아론의 이름을 지정해요.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끝나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근데 그 주도자가 누구라고요? 아론이다. 아론은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저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하나님은 못 바꿨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누가? 아론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범죄자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지도자로서 누가 나쁜 지도자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아멘.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본인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벌을 내리셨다. 치셨다. 여기서 치셨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암묵한,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냥 치셨다는, 그냥 이런 표현을 하면 너무 과할지몰라 도끼로 내려치셨다는 거예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35절에 적시하심으로써 아론의 책임 그리고 그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명확히 하신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하나님 끝내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그 벌을 벌하시는 장면들이 몇 없어요. 나머지 그런 장면, 비슷한 장면들 있죠. 그 개인적인 벌을 주신 장면이고,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한 번 땅이 갈라지면 수천 명이 죽는 거잖아요. 한 번 불뱀을 보내면 수만 명이 죽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결정을 바꾸기도 하세요. 성경에 여러 곳에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놓았음에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셨는지는 안 나왔지만 하여간 재앙을 내리신 거죠. 자, 소원을 들으셨다는 게 본문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요? 진멸하겠다는 것은 거두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멸절시키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셨어요. 안 하겠다고. 그쵸? 하지만 이 죄에 대한 보응은 하셨다고요.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35절에 분명히 하셨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패역한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실패합니다. 출애굽에 실패해요. 이 세대들만 따지면.
출애굽이라는 게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잖아요. 네. 못 가요. 처음 나온 사람들. 물론 성경 다른 곳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뭐 거부해서 40년을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인 죄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무엇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할 정도의 탄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죄가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러한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들에게 내리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적인 징계마저도 없애주시거나 감해주시거나, 그렇죠?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무엇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그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끝내 그렇게 산다면,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산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패망, 죽음, 지옥. 따라해봅시다. 패망.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죽음, 지옥.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불충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의 통로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불충과 죄로 인한 불순문으로 그 통로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신의 임무에 불충했던 사람들을 자격을 박탈하시고 신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뭐 하세요? 위기감을 주시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 쓸어버리고 새로 출발하려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론을 보면서 지도자가 무너질 때 보이는 세 가지 현상, 뭐죠? 신념이 무너지고 초심이 없어졌다. 책임감과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아론의 무너진 리더십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모세의 리더십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치 않을 때
주저함 없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실함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기꺼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위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지 18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그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